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내려오자 백성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얼굴에 찬란한 강채가 비쳐나왔습니다. 그것은 금식 기도로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100% 안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29절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생명력 때문에 강체가 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케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해야 그 효과가 더 날 텐데 하산한 직후 처음만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후로는 계속 수건을 가렸습니다. 그 이유를 33절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강체를 봄으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비쳐나온 빛에만 신경을 쓴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있으니까 계속 그게 눈에 거슬려가 설교하는 내용이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경청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 수건을 가렸다는 의미를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비추어서 조금 색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한다. 아주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강체가 이제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문자적으로 그 빛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백성들이 모세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것이고, 성경에는 그 빛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었는지, 언제 사라졌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이고 그 영광을, 그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권위와 그 말씀의 권위가 절대로 약해질 일은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짐으로 해서 모세의 율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는 마셔야 될 것이, 예수님은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컨대 11조도 그대로 들이되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없어질 일은 아니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에다가 어떤 특별한 기능, 그것도 한시적인 기능을 부여했는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자 그 역할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능은 뭐냐? 앞뒤 문맥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앞에 6절에서 11절에 설명하기를 모세의 율법은 돌비에 선 어문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정죄의 직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율법이 없으면 범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죄다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하게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다시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조차도, 또 마지막에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그 계명조차도 어느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판결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자신이 그 앞에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인생에는 내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걸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자는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해서 사탄에 묶여있던 죽어가는 그 죄인의 영을 풀어서 17절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역할이 끝난 거죠. 쉽게 말해서 율법을 정확히 알면, 오히려 구약을 정확히 알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5절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을 읽으면서 다 수건으로 마음을 가려놓고 읽는 바람에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러므로 해서 구원받게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요? 제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대인의 마음을 듣고 있는 수건의 실체가 무엇인가? 왜 예수를 안 믿고 자꾸 배척하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비슷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나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수건이 뭐냐? 여러분 익히 배워 아는 바 그대로입니다. 유대인들은 현실의 풍요와 안락을 보장하고, 특별히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소망했는데, 예수님이 그 욕구를, 그 소망을 채워주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건 유대인의 마음에 있는 수건이 틀림없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해 보겠는데 솔직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현실의 고난을 해결해주고 로마의 지배에서 구출되는 그런 메시아를 소망한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잘못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메시아로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당시 세계 최강인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 당시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럼 그와 비슷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일치하지 아니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한 번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꾸중도 아니했습니다. 뭐 대꾸도 안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수제자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로마는 절대 악입니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번창하도록 방임하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 공평과 정의, 이 땅의 공평과 정의는 과연 누가 언제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흔히 반발하는 내용이 뭡니까? 세상의 모순과 고난이 가득 차던데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만 손해보는 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주는 하나님, 그 믿을 필요도 없다. 믿을 이유도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반발이 틀린 것인가?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이 절대적인 진리요, 유일한 진리라면 기독교 신앙이 그 문제마저도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그 의심과 불만을 극복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왕에 솔직히 여러분 대답해 보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정말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자. 그런 불신자들의 항변에 우리가 제대로 변정도 못하면서 오히려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고난과 질병에서 해방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특별히 뭐예요? 입시철 되면 40일 금식 새벽 특별 설교로 모이면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큰 자가당착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그렇게 틀렸다고 가르쳐 놓고 그 메시아관을 그대로 베껴서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어리석고 순전한 교인들은 그거 다 대놓고 뜨겁게 아멘 아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일 금식해도 해서 아이비리그 척척 붙으면 누가 그걸 하나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틀린 가르침이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소망대로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 뭔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신자라고 무조건 손해보고 핍박받으란 법도 없고 어차피 세상은 제약으로 타락할 테니까 신자만 거룩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겠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현실에서 형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건 물론 맞단 말이에요. 맞으나 영혼 구원만이 복음이 하는 역할이고 그것만이 교회의 소명이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바냐? 불신자들에게 해명을 못해도 돼. 우리 스스로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세상이 이렇게까지 불의해지고 목숨 덩어리가 많은데 우리는 마치 우리끼리만 모여서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 같지 않느냐.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고개를 못 들고 교회 안의 불의로 더 부끄러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라도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전파한 십자가 복음이 과연 그 수준입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젊은이들이, 우리 2세, 3세들이 이 미국 땅에서 더더욱 교회를 멀리할 텐데 과연 대책이 있는가?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을 덮은 수고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딱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걸 오늘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2만 명을 먹여 살리니까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그때 왕을 삼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의 기적도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냥 한 끼 도시락, 식사 한 끼밖에 해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귀신도 물리치고, 온갖 불치병도 고치고, 나면서 불구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살려냈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과 비교하면 그게 훨씬 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할 움직임을 안 보이고 그냥 뭐 새벽부터 병고 치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가 문전성시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기도원 원장 정도로 취급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이 하자 처음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 베푸는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라 그전까지는 전부 개인적인 기적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에 베푸는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기적이 어땠습니까? 세계 최강 애국과 10번 싸워서 10번 다 무참히 패배시켰는데 모세는 누이 미리암이 그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 때 문둥병을 준 것 딱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재현하려면은 그런 기적이 필요한 거죠. 모세의 기적은 이스라엘 전 국민이 먹고 마시는 걸 해결해 줬고 이스라엘이 대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자 비로소 기도원 원장이나 신령한 납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같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가능성이 생겼다. 그래서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그냥 피신해버렸어요. 유대인의 그 기대에 물을 끼얹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고난주간에도 로마와 대항할 군사를 모집할 생각을 안 하고 빌라도 총독 강제로 바로 가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당시로 치면 목사들을 붙들고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 특별히 모세가 베푼 기적에 대해서 더 잘못한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베푼 최초의 기적이자 최대의 기적은 공동체에 이룬 게 아니라 개인한테 베푼 기적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한 거죠. 애굽에서 9번까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험도 못했고 목격도 못했고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는데 그때 이스라엘도 분명히 전 백성 공동체로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구원 과정이 어땠습니까?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애굽도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란 거죠. 애굽만 천하 악당이 아니고 애굽만 사탄의 종이 아니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다고 해서 애굽만 사악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금송아지 배역 사건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그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단 말이에요. 주목할 것은 양의 피로 바를 때 양을 대속 제물로 잡을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숫자에 맞춰서 잡아라. 모든 사람이 그 고기를 먹어라. 그럼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날 밤에 만약에 문 밖에 나왔으면 죽은 겁니다. 또 반대로 집안에 남아있었다고 했어도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았으면 그건 틀림없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긴 살과 그 흘린 피의 공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잘한 것 단 하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어린 양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제약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왜 믿느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 앞에 내 천불 내 던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구원해 준다는 걸 뭐예요? 첫 번째 기적에서 분명히 밝혔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야 최대의 기적이었다. 예수님이 분명히 로마를 직접 정죄하지도 아니했고 저항하거나 반역하려고 단 한 번도 시도 안 했으나 그들이 선하다거나 그들이 악하지 않다고 인정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간원의 길을 칼로 자르자 칼을 거두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부패하고 완악한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종교 권력이나 유대 또 타락하고 사악한 로마의 정치 권력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겠다. 반드시 개혁의 필요가 있다. 뒤엎어야 된다. 그러나 군대로 지금 무력으로 하지는 아니하겠다. 이게 단순히 간디의 비폭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 로마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로마 자리에 대신 앉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로마보다 더 로마 같은 제국이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를 쓰면서 그 비참하고 연약한 거기에 있으면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배알도 없이 애굽의 우상에 참여하는 것. 그게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인간.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그렇다. 만약에 로마를 뒤엎을 것 같으면 구태여 출애굽까지 시킬 필요 없습니다. 애굽 엎어버리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세우면 된단 말이에요. 구태여 가나안 땅 강야를 거치고 홍해를 거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좋은 땅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나일강천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양봉하고 목축밖에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다. 이스라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왜 약속의 땅이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니까 거룩한 땅이 됐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분명히 공동체적으로 구출한 건 맞지만은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어떤 가는 나라로 세우려는 뜻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걸로 세상의 공의가 세워지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주실 때부터 어린 양의 피로 예수 앞에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그 고백하는 자만 개인적으로 구원해 준다. 율법을 언제 줬습니까? 다 구원하고 개인적으로 다 구원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해서 유대교를 국교로 만드는 그런 그래서 성전 제사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다. 여러분 호병의 기적만 해도 2만 명이 먹었지만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먹은 것이고 특별히 뭐예요?
제자들들어 너희가 나눠주라. 제자들이 나눠주지 않았다면 오병이의 기적도 없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났다는 것은 거기에 수건을 갚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집중해라는 거죠. 빛이나 돌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은 뭐예요? 심령에 꼽히는 신비단 말이에요. 말씀을 각자가 깊이 새겨들어서 그 말씀 앞에 깨지고 깨져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동행하란 말이에요. 그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란 그 예언에도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명한 그대로 백성에게 전할 자, 그 자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개인한테 적용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게 수건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십계명 그거 나 다 지킨다.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세상이 이래 불공평한데 왜 그대로 두느냐? 불공평한 건 오케이. 그러나 내가 과연 죽을 때, 네가 과연 죽을 때 하나님 앞에 1대1로 바로 쓸 자신이 있느냐? 그 공의를 누가 세울 것이냐? 그것과 너의 영원한 운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모세의 절대적인 진리야. 그 말씀 앞에 자기가 깨지면서 목숨을 건 적이 유대인들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미 선민이 됐기 때문에 남은 건 뭐예요? 다윗 왕국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구출하고 현실의 번영을 주는 것 그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바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생기지 아니한다는 거죠. 공동체란 것은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한 마리 여우라도 있으면 포도원은 망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단 한 명의 사탄의 종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냐고. 이 공동체 중심으로 구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그 공동체 자체의 어떤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뭡니까? 법률도 있어야 되고 뭐 도덕도 있어야 되고 종교도 있어야 된다고. 교회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결국은 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공동체의 질서 세우는 게 앞서니까 그 각각의 기준에 충성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우열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시기 분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게 문제가 되면은 처음에 원했던 대로 공동체가 절대로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기독교만, 내 가정만, 나중에 뭐예요? 내 민족만, 유대인들은 뭐예요? 다윗 왕국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오히려 장소적으로, 숫자적으로 제한하고 축소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물어 엎드린 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본다고 산상수훈의 첫 마디로 시작했다.
주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깨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나는 도무지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죽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자신이 있는가? 세상의 공의와 공평은 나중 문제고, 여러분 트럼프나 김정은이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뒤에 더한 트럼프나 김정은이 나타납니다. 그걸 욕하고 탓하고 자기 구원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말로 주님 저 같은 자 불쌍히 여기다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안타깝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절로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세상에 60억 명이 다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종교와 문화와 인종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로마에 한 말도 안 했습니까? 로마도 구원할 대상이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만 온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의 한 말도 안 하십니다. 바울이 뭐 언제든 예수께 돌아오고 그럼 그리스도를 막는 수군이 벗겨진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볼 것이라 해놓고 그거는 처음 시작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한 물짝에도 쓸모없다.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수십 명의 생명을 살려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죽을 때에 그 얼굴에 빛이 강체가 나듯이 너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을 때 어떻게 돼? 세상 사람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다. 우리 얼굴에도 예수 믿는 표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 안 한 것이 세상의 공평과 진리를 바로 세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 겁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으나 그 일을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호와에게 다른 신을 두는 겁니다. 그것 말고 인간 사회 문제가 생길 리는 없습니다. 그걸 해결하면 인간 사회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불이 고통 없애주고 내 코가 설자인데 평안하고 형통증은 내가 언제 애써 안 했겠느냐. 더 잘 믿을 수 있다 치지만은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유토피아에서 먹고 마시는 것 단 하나 없을, 부족한 거 없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라는 것이 절대 종교적인 업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1대1로 대우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영광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장 내부터 내가 있는 현지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넘치는 가정으로 꾸며야 됩니다. 내 직장에 그래야 되고 내 교회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시샘이 나도록 해요. 너희가 아는 예수를 나한테도 하나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지만은 신자 각자가 먼저 세워라. 불신자에게는 뭐라고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냐 그거부터 해결하라. 그걸 해결하지 아니한다면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수건을 듣고 보는 것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세3세는 여러분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절대로 세상 사람이 아니고 단 한 명의 신자가 바로 세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주위에 주님을 배척하고 세상의 불공평과 불의만을 가지고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그 가정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 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그들 또한 불쌍히 여겨질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 얼굴에 빛이 났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찰 때에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배척하는 영혼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이요 나눠질 것이요 그들 속에서도 정말 자유하는 영으로 역사하여서 생명이 넘치고 주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이 일에 충성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언제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또 그러기 위해서 내 가정부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채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